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벌써 5월이 마지막 주간이 되었고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의자가 바뀌니까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의자가 나간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래서 손을 좀 한번 이렇게 대봤어요, 의자에. 예. 근데 어쨌든 지난 주일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새벽 기도 때 월요일 날은 여기서 드리기로 하고 화수는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드리기로 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주일날 다 못 치울 것 같았어요. 시간상 4시 시작해서 저녁 시간까지 해도 반 정도 치우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35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청년들이 10명 가까이 또 와서,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치울 때 싹 다 치우게 돼서 새벽 기도를 그쪽에서 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복지사역팀이 이 주보장하고 이 앞에 환경미화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고, 또 그렇게 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교회 예산이 결국은 하나도 안 나갔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그 주일날 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치우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럴 줄 알았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의자를 얼마나 부시던지 한 방에 다 부셔버리시더라고요. 빡 치면 그냥 의자 팍 나가 떨어지고, 빡 치면 이쪽이 탁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지혜롭게 저쪽으로 다 떨어뜨렸어요. 또 이제 그게 시간이 다 오래 걸리니까 젊은 우리 청년들은 같이 또 들고 같이 또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주일날 아주 일사천리로 잘 마치고, 이게 또 다다리가 겨우겨우 다 맞은 것 같아요. 오늘 막 힘들게 벅차게 또 우리 교육자들이 다 손 거들어서 이거 붙이고 밑에 깔고 하여튼 저 위층은 더 이뻐요. 위층은 근데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진짜 지금 보니까요. 그때는 저 위에까지 이렇게 선전까지 있어가지고 얼굴이 아주 앉아있는 분들이 다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위에 상강단에서는 다 잘 보이겠죠. 어쨌든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참 움직여주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우이제일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다.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다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교회들마다 연락해보고 이야기해보면,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마다 거의 이제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참 많은데, 저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막 바뀌고 또 바뀌고, 그게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 소요리 문답을 같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의 한 장을 또 마쳤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을 볼까 하는데요. 4월 달에는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의 유익,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8문인데요. 38번째 질문이
뭐냐면 믿는 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38문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죄송합니다. 답을 읽을게요. 다시 시작. 신자들이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사면이 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완전한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을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부활하는 것 자체, 부활하는 것 자체가 유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이게 올라가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참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요, 부활 후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그 부활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유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유익이 되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심판 후에 이제 천국의 유익,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천국, 그 천국에서 받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읽게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자, 먼저 부활 자체로부터 얻는 유익.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됐을 때 그 부활 자체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에 아까 답을 보게 되면 신자들이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일으킴을 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당하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하고 싶다고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활시켜주셔야 우리가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나면 내가 부활해야지? 그런다고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를 죽은 데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그 일으킴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주시는 거고요. 지난번에 죽음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 우리가 호흡이 다하게 되면, 우리가 호흡을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천국을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죄송해요. 유교 문화가 충만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이 다시 찾아와서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옛날에 못 챙겨줬으니까 이거라도 좀 더 먹으라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막 잔뜩 차려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죽는 그 즉시 그 영혼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천을 떠돌다가
언제 다시 와가지고 뭐 먹고 절대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 그 즉시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호흡이 다하게 되면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누구를 뵈요?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제는 썩어졌던 그 육체, 다 썩어져서 뭐 흙이 되고 없어졌던 그 육체가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부활체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썩어진 육체는요, 영광된 것으로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세컨드 커밍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 순간에 이 육체의 완전한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이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같이 들림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연약한 몸, 이 저주받은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그 몸의 형체가 영광의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여진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제가 앞에 2절 말씀드렸던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몸, 또 육체의 어떤 이런 연약한 욕된 이 몸들이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되어진다는 것. 부활과 동시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건하여지고 신령하여지고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욕된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한 것, 온전한 것, 강한 것, 이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부활도 함께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완벽하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유익을 우리에게 부활할 그때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 시에 말씀드린 유익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이제 부활 후에 이제 심판을 받는 그 날에 받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먼저 심판 날에 일어나게 되는 것은 신자들은 이 천사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모임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땅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다 하나로 모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모든 자들, 신자들,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끌어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하고 심판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끌어모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신자들은 하늘에서 큰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름 속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부활 후에 이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친히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산자들도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게 되는데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원히 주님과 영원하게,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잖아요. 그죠? 영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원,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앞에 읽은 것처럼 심판날에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아서 다 들림을 받게 되고 이 심판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정해 주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나의 자녀다.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들은 내가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며 살 자들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완전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막 진짜 너무 억울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억울함을 어디에 말할 때도 없고 호소할 때도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냥 바보같이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인들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다 보니까 바보라는 소리도 듣고 유들이 없다는 소리도 듣고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고 타협도 모르고 어쩜 저렇게 외골수냐라는 소리도 듣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다라는 거죠. 조롱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순간이 되고 심판의 순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부활을 이루게 되고 심판을 받는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야 얘는 내 자녀야. 네가 조롱했지, 네가 놀렸지, 네가 손가락질했지, 네가 바보라고 했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러고 어떻게 해요?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시고 넌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공개적으로 만천하에서 많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했던 그 세상 사람들, 그 자들은 반대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수치를 당해요. 근데 그 수치가 그냥 창피함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심판의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 날이 될 때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제가 최근에 이제 행보 아카데미 그 수업을 계속 온라인으로 했어요. 지난 학기도 그랬고 이번 학기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어요. 스크린 바로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막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4분, 5분 얼굴 막 대면해서 보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즘 거울 보면 어떻게 해요? 희미해요? 선명해요? 네, 선명하죠. 이건 뭔 소리야 그럼? 근데 그 당시의 거울은요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어떤 청동으로 만든 이런 어떤 철을 막 이렇게 깨끗하게 막 갈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근데 어쨌든 쇠를 갈아봐야 어떻겠어요? 비춰서 이렇게 대충 보이긴 하는데 지금 유리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희미한 거죠. 내 형태하고 얼굴의 어떤 이런 모양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과 같은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포되어지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만천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딱 그러면서 꽝꽝꽝 하고서 천국 딱 그랬을 때 권사님 박수 치시래.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공로나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멋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피하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지게 되는, 인정받게 되는 그 순간의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게 되고 죄가 없음이 완전히 판결이 나는 거예요. 혹시 재판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나 어떤 그런 재판과 연루되어 있었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게 좋게 되고 이기게 승소하게 되면 다행인데 패소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꽝꽝꽝 이겼어.
승! 딱 이러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인하여서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게 칭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하지 않은데 선하다고 모든 자 앞에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예, 정말 기뻐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환란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서 그 심판의 날 결국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그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정말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요? 꽝꽝꽝 천국!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심판의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 이후에 이 천국의 유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이제 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 무궁토록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최고의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이 신자들의 완전한 최고의 복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도대체 어떤 복이길래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함이 있고 이 땅에서는 악이 있죠. 그렇죠?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짓잖아요. 이런 악과 죄의 이 비참함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그 천국에는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악이 존재하죠. 죄라는 게 항상 따라다녀요. 그죠? 늘 그런 생활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천국이라는 곳은 이 악이라는 개념, 죄라는 개념, 그런 비참함이라는 개념, 어떤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조차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괴로움이나 절망이나 낙심이 없는 상태,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없는, 전혀 눈꼽만큼도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눈물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이나 절망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한 것들이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우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계세요. 또 막 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분들도 많으시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허리 통증도 오고, 무릎은 왜 그렇게 자꾸 망가지는지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깨도 아프고, 그죠? 허리도 안 좋고, 나중에는 이제 오장육부 여기도 다 안 좋고, 이제 계속 망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다시는 그런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떤 그런 병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여러분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별로 기대감이 없으시네요. 그러든지 말든지. 예? 예. 근데 이제 빨리 가야죠. 빨리 가는데, 근데 그렇다고 빨리 간다고 우리가 우리 생명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실 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는 더 이상의 고통이 없어요. 더 이상의 아픔이 없고 더 이상의 눈물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요, 이 선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 그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서서 하나님 쳐다봤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면 죽음이 이르게 되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될 수 있으면 엎드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너스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목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 이마에 그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도 이제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영광 중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요. 함께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때가 있고 행복을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아니면 매일매일 괴로운 일만 있으세요? 기쁨은 전혀 없고 행복이라는 건 눈꼽만치도 없고 매일매일 정말 너무 힘든 분 계세요,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맛있는 음료수 사드릴게요. 근데 정말로 기쁨의 순간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면 기쁨의 순간이 있고 행복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기쁘시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딱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어때요? 에이씨, 또 해결했네. 에이씨. 이러실 분 계세요? 없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 그럴 때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 그런 행복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하잖아요. 그죠? 즐겁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끝이 없이 계속 행복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매일매일 느끼게 되고 결국 그 기쁨과 그 사랑과 즐거움이 충만할 뿐 아니라 영원하게 지속이 되는, 끊임없이 그 사랑과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그 삶이 또 계속 영원토록. 마음에 와닿으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러듯이 말든지.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쩌다 한번 응답받아도 그렇게 좋은데 그 순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좋지 않겠어요? 즐거운 낙으로 여러분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지옥을 맛보고 살고 싶으세요? 혹시 이곳에 그래 나는 그냥 지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데요. 이런 분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이 지옥을 경험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꼭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의지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못 돼가지고 안 좋은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신자가 아닌 이 불신자들, 지금 이제 믿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심판의 날에 반대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육체는요,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때 죄수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어떠한 능력과 불멸의 존재가 그들 위에 임하게 되고 그들을 영원한 고통으로 끌고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형벌을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식을 주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그냥 잠깐 받는 형벌이 아니라 영원까지 받게 되는 형벌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요, 이제 심판대 앞에 먼저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떠한 죄를 졌는지 낱낱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죄의 모든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그에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뭐라 그래요?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죄가 낱낱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죄대로, 그 낱낱이 그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된다.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죄 없음이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서지 않아야 돼요?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복음을 거부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반드시 낱낱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비된 영원한 불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자들, 그들과 함께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구?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은 자,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마귀와 함께 그 불로,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그 형벌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일시적으로 한번 그 불에 들어가고 들었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 빼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가 지금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어서 잘 이게 인식이 안 돼요. 근데 그게 고통이 지금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절대 끝나지 않아요. 고통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여러분 정말 근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그게 영원히 계속 또 계속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조금이나 완화되거나 중지됨이 없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형벌이 지속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영원한 벌,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유익에서 참 끝을 냈으면 마음이 즐겁고 기뻤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지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 지옥에 대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무겁게 안 해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림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믿음이 만약에 없으면 난 지옥에라도 가고 싶지 않아. 절대 거기 가고 싶지 않아. 그거라도 우리가 버텨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얼마나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 가족이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늘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 막 대단한 것을 막 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삶으로 보이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야 정말 저 사람은 기쁨의 모습이 있어. 딱 보니까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 저 사람은 딱 보면 항상 막 뭔가 그 아우라가 막 쫙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야, 저 예수였구나. 바로 저 사람이 얼굴이 빛나는 건 예수 때문이라는 결론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바라보는 천국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모습으로 그런 삶을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은 그 마음이 들 정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특별히 가족들, 친척들, 뭐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거는 그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한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지옥행인 어쩔 수 없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